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둘째 있는 것을 보시니 먹으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입니다. 유지에서 조기를 전하시고 잡사 배에서 불을 펼치시니 말씀을 맡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분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 대한 제목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삶의 첫 번째 되는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이해하기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갈릴리 바닷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잔잔한 파도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배들이 많은 그러한 곳이죠. 1년에 딱 두 번 엄청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는 1년 중에 7배가 완전히 잔잔한 작은 파도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 호숫가라고 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자연스럽게 어부들이 어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1년에 고기잡이 배가 호숫가에 고기를 잡을 때 허탕을 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허탕을 치는 적이 없는 와중에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허탕을 친 그러한 배경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현상은요, 이렇게 1년에 허탕을 칠 일이 없는 그런 환경인데 허탕을 치는, 우리에게 이걸 비춰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환경이 뻥 터진 겁니다. 우리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될 것은 엄마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될 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환경에 주어졌지? 이런 문제가 주어졌지? 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따가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환경, 사건, 환란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경, 사건, 환란,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들, 고통들, 질병들, 아픔들을 자기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부터 그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하게 허락하셨을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신념은 기도에서 신념은 강해질 수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신념은 강해질 수 있는데 신념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념은 그냥 사상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야, 다른 거 아니야.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교회 안 나간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환경이 정말 미쳐버릴 것처럼 어려울 때, 그때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요 믿음이라는 엄청난 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는 우리 신앙은요 이전에 앉아있는 것도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말한 윤리적인 모든 것, 이 세상의 윤리적인 모든 것들은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는 다 거짓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참이고 진리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사실이나 사실이 아니나 인간적 윤리적 상황에서 그것만 판단합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 그게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윤리적 법칙 안에서 사실일지라도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믿음이 그 환경을 어떻게 보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12명이 가나안을 경탐하러 갔습니다.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10명이 보는 게 맞아요. 그들은 그 네피림의 후손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입니다.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맞고 틀림, 나는 그거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믿으면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거인들에 비춰서 너희는 메뚜기만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밥으로 줘서 그들이 거인일지라도 그 그들은 너희가 너희를 메뚜기만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이룰지라도 그 거인들이 너희들의 밥이 될 거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책임져 줄게. 야 가나안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나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무언가의 삶을 풀리는 자리 아닙니다. 가나안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단지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거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야 씨를 뿌리라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없는데요? 가진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야 지금 씨 뿌릴 때 하나님 무조건 뿌려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뿌릴 때가 되면 내 생각에 내가 뿌릴 때라는 이해가 되면 뿌릴게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꼭 내가 지금 이거를 해갈 때는 어렵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요구하십니다. 해라. 우리 이해적 사건은 갈등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아니 지금 내 삶은 따뜻한데 나도 어려운데 우리
우리의 삶이 빠듯하고 내 삶이 어려운 거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따뜻하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내가 알아서 역사해줄게. 오늘 말씀도 모릅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이슬록 수고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지금 베드로는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말이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금 베드로 이러한 제자들은 지금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 오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 뭐하고 왔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고 왔습니다.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단 말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어버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물질을 하시다가 돌아가서 그물을 다 씻어요. 짠물이 묻어있는 그물을 일반 민물로 싹 씻습니다. 왜냐면 그물이 금방 사가버리니까. 물로 다 씻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고기도 없을 망정 오늘 우리 일은 끝났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예수님 그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냥 땅바닥에 서서는 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몰려오는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강대상을 일반 여러분 앉아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올려놓을까요? 강대상이 그렇게 해서요? 아닙니다. 옛날 분들은 이걸 거룩하고 이곳은 함부로 올려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셨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회중들에게 더 많은 말씀의 주파수, 말씀의 전파가 더 많이 나가도록 조금 더 달아 올린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몰려오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보니까 배의 투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들은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배를 이쪽 가까이 좀 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브들이 지금은 배를 쓰지 않으니까 배를 가까이 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갑니다.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배 밑에 있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되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제자 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하고 착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왔어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엄청난 고백을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해에서는 당신의 말이 틀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삶이 지금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말합니다. 맞다니까요. 빡빡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가지입니다. 우리 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이해적 사고에서 마태복음 6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거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합니다. 아멘 해놓고 살면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내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까 내가 고민합니다. 우리 미래요? 우리 한 달이요? 노후 대책이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믿음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겠냐고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 되지 않냐면 아 그렇구나 공감으로 끝나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공감이 아닙니다. 말씀 무조건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같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같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건 거짓이라는 거짓. 기도 못하겠다요. 기도하고는 행위는 진짜지만 믿음 안에서 오면 거짓이요. 이런 일도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말하는 거 저도 그런 말 많이 하지만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빠듯하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야, 네 노력으로 살아왔잖아. 네 열심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지금 어떠니? 네 노력의 대가만큼 네 열심히 하는 대가만큼 네 삶이 어떠하냐?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불러 기도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해. 크고 비밀한 일은 어떤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그게 말씀이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의 손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 일들은 거듭난 너희들 성령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외쳐서요 뭐 기적이 나타나세요 환상이 열려서요 방언하고 뭐 어떤 애원한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얼마든지 합니다. 무당들도요 우리처럼 비슷한 방언 하다니까요 애원한다니까요 다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외적인 어떠한 행동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직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되기 이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영접하지 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경험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말씀의 순기능은요 말씀의 순기능은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의심, 갈등, 고민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말씀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의심하는 거, 부정하는 거, 뭐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삶의 경험과 이해와 모든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누구한테 먼저? 어부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저 깊은 데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장로교회 신학에 참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택함과 예정이라는 것. 우리를 택하셨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지만 택함 받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너는 나에게 택함 받았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설교 우리 본문에 이 주보에 본뒀지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탄생을 택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흥분돼야 돼요. 이 말씀 흥분돼야 돼요. 막 엄청나야 돼요. 막 우리 안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왜요? 나를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아니, 다 모여서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삽니다. 5천만 명, 6천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지금 600만이랍니다. 그 중에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태평상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10분의 1가 됩니다. 그런 택함을 받았다. 어떤 택함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택함. 이제는 그 역사, 택함에 대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니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들려와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순종 못해요.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빡빡하니까 순종 못합니다. 조금 풀리면 할게요. 안 풀린다니까요. 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은 구멍 뚫린 전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축해도 다 구멍 뚫립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가집니다. 반전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또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아들내미가 집사님 부부, 자기 동생, 또 친척들 이름으로 대출을 다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에 다 투자한 겁니다. 거의 10억 이상을 손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제일 먼저 그 집사님에게 차 안부가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일은 자기가 저지르고 해결은 다른 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못하겠네요.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결론은 겁니다. 돈을 꿔줄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그 선택을 위해서는 오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갈등도 해보십시오. 고민도 해보십시오. 심지어 의심도 해보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갈등과 의심과 고민, 이것이 그 환경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버리면 사단의 공격이지만, 그걸 통해서 긍정적 사고가 나와요. 믿음의 사고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가 나와야 돼요. 분명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연약하니까? 고민하고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도 의심이 가고 목사도 갈등이 된다니까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 만드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 건 역사하실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과연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그런 고민이 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는 재앙 일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러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민은 왜 생겨요? 하나님이 그 고민을 허락하시는 거 뭘까요? 기도하도록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고민들을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가 돼버려요. 자포자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동안은 뭐 하나 가져보려고, 뭐 하나 잃어보려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었던 이 삶의 주인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고백,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질 때,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모든 고민들, 갈등들, 이것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정이 딱 되고 선택이 된 뒤로부터는 결정 이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내 결정은 거짓이 되어버려요. 거짓.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지금 그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 못 잡습니다. 고기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반드시 뭐예요? 표적이 돼야 돼요. 기적으로 그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적이 표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을 표적이 되어버려요. 오늘 수많은 무리 중에 표적으로 그 기적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죄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죄인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죄인임이 저렇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할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우리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드려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려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오늘도 교회를 못 나가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힘들어서 언제나 이 삶이,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방법은 다 가집니다. 인간적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말씀이 이해되고 안 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말씀은 말씀이 나와 공감합니다. 왜요? 말씀은요 그 자체로 말하는 거예요. 사의 역사입니다. 들려지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그걸 살아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은 열심히 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업하고 한 달에 몇 백만을 받고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은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요. 가난은 복음이 들어가야만 해결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 인생 끝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그냥 일반적 삶으로 보면 저는 그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15살 때부터 부모의 손을 떠나서 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했어요. 나 예수 믿기 전까지 누가 제일 존경스러운 두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님과 그 사람. 뭐 이순신 선생님 아니요. 제 눈에 보여준 가장 존경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어요. 15살 때 천안에 다른 친구는 다 고등학교 가는데 혼자 천안에 올라와요. 시골에서 차를 4번 갈았다고 그 당시에. 그리고 간축 인공수송소 소 임신하는 그 일을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그 5만 원씩 받고 일을 해서 시골에 돈을 1,000평을 줬어요. 돈을 모았어요.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예수 믿고 딱 예수 믿고 그 인생을 보니까요 가장 불쌍해요. 매일매일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다. 허망하다니까요. 요즘 계속 새벽마다 문자 보내는 거 말씀 듣고 우리 저희 교회 밴드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이 딱 3사람입니다. 저희 밴드 그 양반 또 하나는 또 교회 한 집사님 또 한 사람은 저희 사촌 선수님 유일하게 세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톡 필요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우리 설교주 같은 분들. 그리고 통화하면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나 건너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잘해줄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 말이 그냥 말을 끝나지 않고 저희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까요? 이게 소명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열심히 돈 벌고 청약해서 아파 살아가요? 집 살아가요? 좋은 데 살아가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냥 쪼달려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야 드려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서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제가 제일로 크게 하나님을 감동받던 게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한다면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에 가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식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믿음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진짜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되어야 돼요. 정말 기쁜 데 가서 그를 던져냈을 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문제 안에서 내가 그를 던질게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미 배가 들어와서 배는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씻습니다. 혹시 그물을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보셨죠? 그물을 던질 때요. 사람이 몇 명 필요할까요? 최소한 4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4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그 배를 다시 이끌어서 바닷가에 그물을 내릴 때 배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손해가 임합니다. 배를 움직여야 되죠. 또 4명과 함께 4명의 임금이 나가죠. 그물을 다시 씻어버렸는데 다시 그물을 다시 걷어서 배에 실어야 되죠. 가서 또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죠. 시간이 지나서 그물을 또 걷어야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너 믿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믿음은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해되니? 성경은 절대 그런 걸 나오잖아. 이해되니? 공감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이 문제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이해적 사고, 그러한 경험적 사고 다 버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읽고 손봐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계속 읽고 손봐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살 것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은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들게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보는 것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게 누구 있으리까? 야!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영혼까지 취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희 아들이 죽었습니다. 와서 장례 예배를 좀 치러주세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못 가죠, 당연히. 우리 교회 장로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세움도 아니고, 장로의 직분을 받다는 것은요, 여러분 향존직, 장로, 안수자, 권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안 보겠지만. 향존직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벌금 깨야 돼요. 은퇴 장로, 은퇴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부으신 직분을 왜 나이가 졌다고 느끼시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연세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 삶의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더 쓸 텐데요. 힘들다고요? 자꾸 직분을 교회 일하는 거, 섬기는 거로 착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게 직분이 아니요. 진짜 직분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막 걸어갈 때 그들에게 나의 경험한 역사를 말해주는 게 직분자들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야만 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성민대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하십시오. 교회 가서 부탁하십시오. 네, 근데 그 아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를 믿어요? 아예 교회 집사입니다. 왜 어떻게 돌아왔어요? 장로님이 자기 아들한테 재산을 남겼대. 이제 먼저 준 겁니다. 근데 그 재산이 4,200원이거든요. 4,200원. 그 아들내미가 그 재산을 받고 교회 집사입니다. 그때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헌금할 겁니다. 그렇게 배워갖고 그게 제 신앙의 철학입니다. 근데 그는 제일 먼저 한 게 5억 8,600만 원짜리 벤틀리를 산 겁니다. 우리나라에 딱 6대 있답니다. 5억 8,600만 원 벤틀리. 그걸 산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가려고 친구를 불러서 야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해서 가서 원땅을 몰았답니다. 5억짜리 산 사람이 원땅을 내주시지 가지고 원땅을 몰았답니다. 그리고 차를 다 끝나고 차를 타고 오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온몸에 옷이 벌어진 겁니다. 차를 타고. 막 몸이 가렵혀서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했던 말입니다. 막 몸이 가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긁다가 차가 땅떨어지 떨어졌어요. 몸 긁다가. 얼마나 가려웠습니다. 올라오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눈이 안 떠져요. 눈이 부립니다. 떨어졌어요. 5억짜리 파도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요. 조금만 늦게 남겨줬으면. 그게 성경 말씀. 오늘 밤 네가 몇 천원을 가지고 있는 줄 오늘 밤 네 영혼을 치가면 그게 뭐야?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합니다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기가 합니다. 나는 최고의 철학자고 학문자이고 최고의 가문과 배경을 가졌지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걸 배설물을 여긴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참 설명하셨어요. 기독교 신문에 한 달 전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 저 뒤에 우리 딸도 20대, 20대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 삶의 현실 가능성 여부, 말씀이 삶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다 성경을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60%. 여러분 7페이지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 61%. 이게 20대 30대 설문조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에 중직이 될 겁니다. 교회에 중직이 돼서 뭘 선포할까요?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하면서 속으로는 무엇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교육 잘 시키십시오. 꼭 물어보십시오. 저도 이번 오늘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이거 믿니? 먼저 여러분에게 조용시키십시오. 성경 말씀 믿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정말 성경 말씀이 있냐?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질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있니? 아니, 이 말씀 믿어야 돼.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거든. 꼭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래? 무슨 꿈을 가지래? 뭐 말씀을 통해서 꿈이 들어오잖아요. 다 조금만 환경이면요 다 끄다버린다니까요. 인간이 뭐 꿈을 위기한 꿈을 가지고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훔치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삶은 진짜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 모르세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목사한테 얘기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해보세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이동원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뭐 그런 분들가 되겠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교회 부흥의 4인방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예수 잘 믿겠어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이혼하셨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목사고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사님이고 집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인생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 내 자녀들도 잘 믿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된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네 인생이 피는 거야. 네 인생에 성공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지킨다고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벗어나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8페이지 피고 마지막 함께 손꼽아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호수아가 고백한 말씀을 주고 8페이지를 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8페이지 밑에 있는 행동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인지 너는 너희가 고저런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